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절을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2017년도 영국 BBC 뉴스에서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 17%만이 예수 부활이 성경에 기술된 대로 일어났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7%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43%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신론자다, 내가 무신론자다,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 가운데 9%가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 43%,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 여러분, 이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경향,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헬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것이 헬라 시대의 속담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부인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강조하는 헬라 사회,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두 가지 형태의 헬라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쪽은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또 한쪽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둘 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과 바른 인간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가능한 즐겁게, 기쁘게 자신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는가 하면, 스토아 학파는 그 반대입니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절제를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두 학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세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생에만, 지금 살아가는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답변과도 같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이 아닌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교인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잘못 이해하여 그릇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게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해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5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부활 교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는 내 삶의 방향을 고쳐야지라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믿는 바가 정확한가를 한 번 더 짚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는 바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바가 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바와 행하는 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그리고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온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메뚜기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놀자. 그러자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가 내년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일생, 개구리의 일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건 아니랍니다. 하루보다 조금 더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확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고 메뚜기가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이들은 오늘을 알고 이 생도 압니다. 죽음도 압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 부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살면 그만이라고, 이 땅에서 누리면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의 목표는 소유와 누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소유할까, 좀 더 누릴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는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철밖에 살 수 없는 메뚜기는 다음 해를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그래 내일도 없지 내년도 없지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하루와 한 해의 모든 것을 걸고 내일과 내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버린 채 그저 오늘 하루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속고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리석음에 빠질 위기에 놓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옆에 두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마저 더럽혀질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사람, 부활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부활을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나쁜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쁜 친구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죽은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내세니 부활이니 하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생에서 그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큰 소리치며 외칩니다. 먹고 마시자 라고 말입니다. 죽음이 끝인데 본능에 충실한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미래의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있는 고린도 교인들, 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일에 와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부활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부활 후에 만나도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일까? 아니면 좀 변해 있을까?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괜히 좀 궁금합니다. 바울은 35절 이하에서 부활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한시적이고 연약한 것으로 심어지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둡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몸은 여전히 우리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변화된 형태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면 다 안단 말입니다. 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전엔 이렇게 생기지 않으셨는데. 목사님 머리에 머리카락도 다 나 있고요. 원래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이상의 모습으로 주께서 회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라 불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저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세상에 누군가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사람들 역시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또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고백 정도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드니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주님에게 가야지. 우리는 부활을 죽음 너머에 있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부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활의 고백에 어울리지 않아 보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조차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힘도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리석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위기에 놓여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의 너희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교리가 너무도 분명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삶의 방식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은 그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조롱하고 있는 그 헬라 시대의 영향하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대는 배우고 확신하는 그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해 가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부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활에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것은 비현실적이야. 아니, 허구야. 지어낸 것이야. 그러니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라, 여러분,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이요,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즉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현대사회의 풍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 부활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요? 내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활도 믿지 않고 주님도 믿지 않는 내 이웃의 삶이, 내 친구의 삶이 나보다 훨씬 낫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활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게는 고난과 역경이 멈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던가요? 차라리 부활을, 주님을 버리고 이 사람처럼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달콤한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럴 때마다 배우 확신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내 삶의 현실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전조와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 우리를 종과 패배자처럼 여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서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때 묻은 옷을 벗기셔서 새 옷을 입히시는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다름은 돈이나 명예, 권세나 건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가난도 병도 우리의 생활의 질고도 해결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써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다 올 테니까요. 교회만 오면 부자가 되는데요, 교회만 오면 병이 낫는데요, 교회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병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한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부활을 믿으면 가난도 고통도 눈물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거짓된 가르침이니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다름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흔들림이 너무도 심해서 곧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살아나가게 하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긴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참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고난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그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어떤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분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면 제가 지금 주의 일을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제 고난이 좀 해결이 되면 주의 일에 힘을 쓰지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아마도 주의 일을 교회의 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말입니다. 요즘 신학교 입학생들도 줄었다는데 여러분들이 다 입학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의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헬라 철학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분법적인 둘로 나뉘어 생각하는, 영과 육을 나누어 생각하는 그 사상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 주를 위한 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 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주와 함께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때로는 그 일이 내게 벌어진 것이 왜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고,
주님이 이 상황 속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여전히 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일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힘써 애써 수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사에게 욕을 얻으면서 사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도 식구들을 위해서 그만둘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이 회사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맞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면서 내가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내가 차마다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하시는 분은 집에 제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가운데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행한 일이라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주의 일을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일을 해야 주의 일이 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화려하고 탁월한 일을 해도 그 일 속에 주를 신뢰함이 없다면, 주를 의지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니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어서 하늘만 쳐다본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일이 맞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끝이 난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수고와 애씀, 몸부림과 절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다면 그 역시 주의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탁월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지속성,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위대하고 큰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해야 될 때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실 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일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은 주의 다스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장차 그 뿌린 것을 거두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의 삶을 내일의 파종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부활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앞에 나타나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낭비하지도 말아야 하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그냥 허비하며 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성도들을 존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 앞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고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흔들림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기꺼이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지만 이 유혹을 물리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패배한 사람이라거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걱정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목표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히 여러분은 불쌍한 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다스림과 주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 사람,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것은 저 먼 곳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삶의 숙제로 남아있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릴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궁금해 오던 온갖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구미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린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입니다. 그저 아빠 손을 잡고 잠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첫 장례를 치른 장례가 그 장례였습니다. 그 다음 장례가 집사님의 아들이 그 낙동강을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 시체를 제가 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되면 주께서 그 물음에 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입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멀지 않은 영광의 날, 부활의 날, 주께서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고 부활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신자는 부활을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입니다. 고단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나의 본성을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